창세기 1장 26절부터 29절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2021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실 것이라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바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 사람이 됐다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시키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것을 여러분 우리의 관점으로 풀어서 말하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내가 믿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사람, 그러니까 새로운 신분, 새로운 정체성, 바로 이런 새로운 사람이 됐음을 믿는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는 반드시 있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내 스스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이미지가 내 안에 없다면 그것은 여러분 어딘가 어긋난, 조금은 비정상적인, 마치 단팥이 없는, 앙꼬가 없는 찐빵과 같은 모습일 것입니다. 겉으로는 아주 탐스럽게 보이고 먹음직스럽게 보이고 맛있게 보이지만 그 속이 비어있는 그러한 크리스천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미지는 있어도 되고 있으면 나에게 좋고 없어도 나는 괜찮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반드시 내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는 회복되어야만 합니다. 특별히 지금과 같이 세상이 어려울 때에 세상 사람들이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혼란스러워하는 이 시대에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이미지를 담아내는 진리의 빛과 소금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고통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신지 오롯이 보여주는 참된 크리스천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일환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1월 한 달 동안 창세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완전한 선 자체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또한 선한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한치의 오차도 없으신 진실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말과 행동에 있어서 반드시 진실해야만 합니다. 사람이 절대 받을 수 없는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 또한 마땅히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다투신 적이 없이 온전한 질서와 화평 가운데 연합하셨듯이 우리 또한 너그러움을 가지고 화평하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5번째 시간으로 너희에게 주노니 라는 제목을 가지고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오늘까지 우리가 총 5가지 하나님의 이미지를 살펴볼 것인데 그것이 하나님의 이미지 전부는 아닙니다.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가장 두드러진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이미지가 분명한 5가지만 우리는 살펴본 것입니다. 학자에 의해서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5가지 외에 다른 하나님의 이미지를 더 공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배운 것, 우리가 깨달은 것을 행하기 위해 우리는 2021년 동안 부단히 노력해야 되는 줄로 확신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노력 위에 성령께서 능력을 부어주셔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는 2021년, 하나님의 이미지가 회복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 가운데 사랑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종종 이런 이런 문구를 접할 때가 있죠.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보통 운전을 하고 가다 보면 차 뒤편에 God is love. 그래서 이런 스티커를 붙여놓은 차들을 어렵지 않게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크리스천이 우리말로 바꾸면 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이죠. 어떤 크리스천이 만든 말이 아닙니다. 이 말은 요한일서 4장 8절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얼핏 듣기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냥 얼핏 듣기에 그리고 얼핏 읽기에 여러분 전혀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God is love. 뭐가 어려워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전혀 어렵지 않은 말입니다.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 전혀 어렵지 않게 이 글귀를 아주 자주 종종 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글귀를 곰곰이 들여다보면 우리는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누구나 이 글귀의 의미를 쉽게 알 수 있는 것만 같아요. 그리고 내가 크리스천이기 때문에 나는 당연히 그 말의 의미, 그 글귀의 의미를 당연히 알고 있다라고 의뢰 치부해 버립니다. God is love.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듣기에 전혀 어렵지 않죠. 읽기에도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 쉬울 것 같은데 곰곰이 들여다보면 사실은 그와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먼저 여러분 God is love에서 God 하나님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잘 모릅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을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인간에게 계시해 준 말씀만큼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진짜 모습의 단 1%도 안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는 막상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상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지극히 제한적인 지식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의 사랑 또한 우리는 잘 알지 못합니다. 당장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에게 제가 종이와 펜을 나눠주고 여러분 사랑이 뭔지 한번 적어보세요.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부탁하면 각양각색의 답이 나올 것입니다. 사랑은 항상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항상 우리는 사랑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막상 사랑이라는 말의 뜻에 대해서 의미에 대해서 우리는 통일된 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자신의 자의적으로 해석을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구미대로 사용을 합니다. 가장 남용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 것 같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비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비판받아야 됩니다. 합당한 비판은 당연히 수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요즘과 같은 시대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밑도 끝도 없이 그냥 이렇게 비판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혹은 같은 믿음의 형제 자매들 가운데 잘못한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책임져야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책임져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에 대한 책임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며 라는 말을 들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을 때마다 도대체 그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숙고해 봐야만 합니다. 더 심각한 현실이 하나 더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God is love. 이것을 살짝 바꿔서 Love is God. 사랑이 하나님이다. 이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사람들 또한 많이 있습니다. 전에 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이사 왔을 때 지금 살던 집 말고 전에 이제 아파트에 2년 동안 제가 살았었잖아요. 근데 저희 아파트 같은 거기 3층에 저는 1층에 살았고 3층에 영국 여자분과 아들이 하나 살았어요. 고등학생 아들이 하나. 그래서 저는 이제 뭐 인사만 하는 정도였는데 하루는 저희 아내가 그분하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저희 아내가 그 여자분한테 영국 출신의 여자분이에요. 그 액센트도 영어 액센트가 있었는데 그분한테 이렇게 물어봤대요. 너 교회 다니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저희 아내가. 그리고 예수님을 믿냐?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여자분이 그랬대요. 나는 사랑을 믿는다 그랬대요. I believe love 이랬다는 거예요.
사랑에 대한 정의가 사람에 따라서 천차만별인데 사랑을 믿는다고 하니 더 혼란스러워질 수밖에 없죠. 사랑을 믿는다고 하니 도대체 뭘 믿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시라고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 없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속성에는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오도된 사랑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로 그 사랑의 이미지, 바로 그 사랑을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나는 사랑이 있어요. 나는 사랑이 풍성해요. 그런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의 감정이 풍성해요.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셔서 인간을 사랑하셔서 그 인간에게 주신, 그 인간에게 나누어 주신 그 사랑의 이미지, 그 사랑의 이미지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리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딱 한 단어로 표현하면 여러분, 주는 것입니다. 실망하실 수 있어요. 목사님, 그거 어디나 다 나와 있어요. 광고에도 나와요. 쉐비 자동차 광고에도 나오더라고요. 그게 다 나와요. 그럼 좀 식상할 수 있어요. 식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살펴보면 여러분, 절대 식상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살펴보면 여러분, 그 사랑은 우리가 감히 love is giving 이렇게 간단하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사랑은 전부 주다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전부 주다로 표현할 수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면 어떤 사랑의 가장 정점,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사랑에 대해서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중에 조금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고린도전서 13장을 딱 떠올리셨을 거예요. 분명히. 그렇잖아요. 고린도전서 13장 사랑. 거기 이렇게 되어 있죠.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이거 어떻게 행하실 거예요? 그래서 한 단어로 요약해 드립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성경, 고린도서 13장 이 사랑은 여기에 예수님은 이렇게 넣으면 의미가 더 분명해진다 그러죠. 왜 그래요? 예수님이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3장 이 긴 것을 하나로 바꾸면, 한 문장으로, 한 단어로, 한 구절로 바꾸면 이거예요. 사랑은 내 전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은 내 전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 속에 기록된 진리를 주제별로 연구하는 조직 신학 분야의 저명한 학자인 웨인 그룬뎀이 그의 책에서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의미이다.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다른 사람에게 영원히 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여기서 주신다는 말 다음에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영원입니다. 영원이라는 말은 태초부터 과거의 모든 것을 거슬러 올라 현재 그리고 끝을 알 수 없는 미래를 모두 포함하는 말이죠. 영원히.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성경을 처음부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람에게 주신 것에 초점을 맞춰서 읽으면 여러분, 하나님이 끊임없이 인간에게 주신 분이심이라는 것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담에서부터 노아에게, 아담에서부터 시작되면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존재를 주셨죠. 생명을 주셨죠. 노아에게 뭘 주셨어요?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삭을 가질 수 없는 아브라함에게 뭘 주셨어요? 이삭을 주셨어요.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습니다. 요셉에게는 구원을 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 제사와 율법을 주셨어요. 다윗에게는 영원한 왕위를 주셨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주셨어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게 여러분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처음 창조하신 그 기록인데,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인간에게, 지금 우리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도 필요한 모든 것들을 이미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이미 주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우리가 가졌다면, 내가 새 사람이라서 그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있어야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마땅히 주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 다른 것 아니에요. 이웃에게 주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하나님이 무엇을 줬느냐,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오늘 말씀을 보면 태초에, 그러니까 비기닝이에요. 인더 비기닝이에요. 우리는 사실 인더 비기닝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처음 창조하실 때 사람에게 뭘 주셨냐면 하나님의 이미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미지를. 천지 만물 중에 오직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은 피조물은 인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당연한가요? 당연하지 않죠. 왜 인간이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아야 하죠? 왜 동물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저 산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왜 오직 인간에게만 하나님의 이미지를 하나님은 주셨을까요? 성경 어디를 봐도 답을 찾을 수 없습니다. 세상 어떤 지혜서를 찾아도 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인간은 하나님의 이미지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이미지를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습니다. 왜요?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 26절,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이미지를 따라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자고 해요? 이 회복이라는 말은 뭐예요? 원래부터 있었던 것인데 무슨 이유인지 망가진 거예요. 무슨 이유인지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리는 것을 회복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미지를 회복하자는 말은 하나님의 이미지가 원래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죄 때문에 망가진 겁니다.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이미지, 원래 하나님의 이미지는 어떻게 사람에게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적 섭리 속에서 주신 거예요. 그냥 주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받을 만해서 주신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야, 누구야? 너는 내 이미지 이거. 너는 내 이미지 이거. 그냥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왜 인간에게만? 오직 인간을 유독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자신 한번 보세요. 내 자신이 그렇게 사랑받을 만한 사람입니까? 우리 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이유가 있어서 사랑했다면 진짜 사랑이 아니겠죠?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래서 당신의 이미지를, 사랑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미지를 나눠주신 것은 대단히 큰 사랑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인간의 존엄성 이런 말들을 가끔 하죠. 최소한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하도록 해야 한다.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죠. 인간 사이에 최소한의 예의, 범절이 있어야 된다. 우리는 최소한 사람이라면 지켜야 될 것이 있다. 믿는 자들만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죠. 무신론자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무신론자들이 그러한 주장에는 파운데이션이 없어요. 기초가 없습니다. 왜 인간이기 때문에 예의를 지켜야 하지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존엄성을 지켜야 하지요? 왜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예우를 지키고 존중해 줘야 하죠? 무신론자들이 주장하는 파운데이션, 기초가 뭐죠? 없어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해서 논의하기 시작한 것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라는 것을 믿고 여기기 시작하면서부터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사람으로 대하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 짐승으로 대하면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모든 비난을 받죠. 저 짐승 같은 사람, 욕이잖아요. 왜 사람을 짐승처럼 대하면 안 되죠?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예우가 있어야 되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품위를 지키라고 했어요. 질서를 지키라 했습니다. 왜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품위를 지켜야 되죠? 예우를 지켜야 되고 왜 존중을 해야 되죠? 비록 하나님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 비록 사람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좀 망가졌지만 여전히 그 흔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들도 인간의 존엄성, 상호 존중, 예의 범절, 품위와 같은 것들을 서로 지키자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도 여러분 이 정도라면 정말 하나님의 이미지로 창조됐고 내 안에 하나님의 이미지가 있다고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의 모습은 여러분 그 이상이어야만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교회를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사실 여러분 믿는 사람들도 비슷하긴 한데 교회를 보면서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여러분 저 교회 저 사람은 야고보서 3장 말씀을 그대로 지키면서 살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것대로 살지 않아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을 보면서 비판하는 게 뭐예요? 사람으로서의 기본 예의가 없는 것을 비판합니다. 사람 사이에 마땅히 지켜야 할 질서를 지키지 않는 것을 보고 믿는 자들을 비판합니다. 서로 존중하지 않는 것을 보고 비판합니다. 요즘 교회가 욕을 많이 먹죠. 여러분 교회가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아서 욕을 많이 먹나요 지금?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아서 지금 욕을 먹나요? 아니죠. 사회 구성원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상호 존중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람 사이의 기본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함, 진실함, 은혜로움, 화평함 그러한 이미지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랑을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마땅히 선함을 줘야만 해요. 우리는 마땅히 진실함을 주어야만 합니다. 은혜로움을 주어야만 해요. 그리고 화평함을 반드시 나눠 주어야만 합니다. 그게 여러분 뭐예요? 사랑이 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미지를 나눠주셨어요. 옆에 분들을 한번 보세요.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망가진 것 같긴 하지만 하나님의 이미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이미지를 보고 서로 존중하고 예우를 다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 번째로 주신 것, 오늘 말씀 속에서 두 번째로 주신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어요. 2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라 라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인간에게만 주신 게 아니에요. 모든 살아있는 동물에게도 주셨습니다. 그래서 22절 동물에게 명령을 주신 22절 말씀에도 하나님이 동물에게 복을 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해라. 이렇게 명령을 주셨어요. 22절에 동물에게 사용된 생육하다, 번성하다, 충만하다 이 말과 28절에 사람에게 사용된 생육하다, 번성하다, 충만하다 이 말은 히브리어 원어에서 정확하게 일치하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28절에 첨가된 두 단어는 오직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뭐냐? 정복하라, 다스리라, 다스리다입니다. 정복하다, 다스리다. 정복하다라는 말이 마치 폭력으로 다른 피조물들을 정벌하라는 의미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닙니다. 통치하라는 거예요. 통치. 권위를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다른 피조물들을 통치하고 다스리라고 명령하셨어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는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은 어떤 다른 피조물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나약하기 그지없습니다. 불가능해요. 그런데 지금도 어떤 면에서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을 특히 자신보다 더 강한 동물들 혹은 거대한 자연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면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독특한 능력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인간에게만 독특한 능력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사자에게는 사냥하는 능력만 주셨어요. 고기를 먹는 능력을 주셨어요. 풀을 먹는 능력은 안 주셨어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하나님이 여러 능력을 주셨어요. 너무 다양한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해서 동물을 다스리고 자연재해 또는 자연재해를 다스리며 때로는 일어날 폭풍과 같은 것들을 우리는 미리 알 수도 있죠.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필요한 도구와 물건들을 만들어서 사용함으로써 그리고 우리 삶이 편리해지고 자연의 피조물들을 우리는 그러한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의 능력으로 여전히 다스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오직 사람에게만 이와 같은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 중에 여러분 자신의 능력을 만든 사람이 없지요. 이미 가진 능력을 날카롭게 하는 사람은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내가 어떤 능력이 필요해서 내가 그 능력을 만든 사람은 없어요. 태어날 때 나는 이런 능력을 원하니까 나는 이런 능력을 갖고 태어날 거야. 이런 사람 없죠. 부모가 준 것도 아니죠. 하나님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28절 전반부를 다시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능력만 주신 게 아니에요. 복도 주셨습니다. 능력도 복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능력 없는 사람들에게 때로는 하나님이 행운이라는 기적이라는 복으로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능력과 복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능력과 복을 사람에게만 주셨어요? 말씀드린 대로 이유를 찾을 수가 없죠. 오직 한 가지, 하나님이 인간을 그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점은 어떤 한 사람에게만 하나님이 능력과 복을 몰아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우리 각 사람에게 딱 알맞는 능력과 복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미지가 있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능력과 복을 주심으로써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내게 주셨다면 우리 각자에게도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자꾸 재물과 연관해서 문제예요. 그게 문제이지, 혹은 내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능력과 나에게만 주신 복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과 자꾸 비교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비교하면서 내가 가진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가진 것, 그리고 나는 가지지 못한 것, 그걸 자꾸 비교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심각해지는 것이지,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복,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신 능력, 그 능력을 자세히 살펴보면 정말 이것은 나에게만 꼭 맞게 주신 거예요. 누구도 가지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 주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꼭 맞는 능력과 복, 그것을 은사라고 하든지 달란트라고 하든지 세상 말로 재능이라고 하든지 뭐가 됐든지, 중요한 점은 나에게 다른 이가 가지지 못한 능력과 복이 있거든 반드시 우리는 그 능력과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게 사랑의 이미지를 가진 사람의 참된 모습이에요. 요즘 한국이 입양 때문에 난리죠. 성악가 강래우 씨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이탈리아 로마에서 수학을 할 정도로 실력이 뛰어나신 테너예요. 우수한 성적으로 그 수학을 마쳤습니다. 유학을 마쳤어요. 이분의 꿈이 뭐였겠어요? 이분의 비전이 뭐였겠어요? 하나님이 주신 이 재능으로 세계 최고의 테너가 되는 게 이분의 비전이고 꿈이었겠죠. 그리고 이분이 한국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와서 결혼을 했는데 자녀가 안 생깁니다. 너무 자녀가 갖고 싶은데 자녀가 안 생겨요. 이분이 믿는 분이신데 기도하다가 이분이 입양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입양을 4명을 했어요. 여러분, 테너가 된다라는 것, 전문 성악가가 된다라는 것, 물론 여러분 노래 실력도 있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돼요? 풍부한 감성이 있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 찬양을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는 감성이 별로 없어요. 찬양할 때. 그 풍부한 감성이 있잖아요. 그 누구에게도 없는 풍부한 감성이 그분에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감성을 가지고 이분이 뭘 해요? 4명의 자신과 전혀 다른 그 4명 아이들을 품어 안기 시작합니다. 어떤 한 크리스천은 자신의 욕망을 위해 한 생명을 사용했는데, 또 다른 크리스천은 4명의 생명을 위해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풍성한 감성을, 그 재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이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눈에만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아무리 제가 노력해도 제 눈에는 안 보이는데 여러분 중에 누가 한 명 딱 보면 보이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재능이고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나에게 주셨다면 나는 마땅히 그것을 나를 위해 3분의 1, 하나님을 위해 3분의 1,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해 3분의 1을 사용해야만 합니다. 그게 참된 크리스천의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무엇을 주셨냐면 먹을거리를 주셨습니다. 먹을거리. 오늘 말씀 29절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음식을 주셨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죠. 인간이 살아가면서 필수적인 요소, 3요소를 가리켜서 의식주 그럽니다. 의복이 필요하고 주거할 공간이 필요해요.
그리고 먹을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와 주는 없어도 괜찮아요. 의복은 없어도 살 수 있어요. 주도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집이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식은 없으면 죽습니다. 음식은 섭취하지 못하면 인간이 생존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먹을 거리를 주셨다는 것은 뭐예요?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는 이것을 좀 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죠. 2장 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흙으로 만드셔놓고 뭐 하셨어요? breathe in 하신 거예요. breathe in. 그럼 상대방은 뭐예요? 그 breathe를 receive 한 거죠. 받은 거예요. 하나님이 breathe in, 생기를 주셨어요. 그랬더니 생명이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왜 주셨죠? 동일하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하시기 때문에 생명을 준 겁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죄로 말미암아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 자신이자 아들이신 하나뿐인 아들 예수를 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잃어버린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내버리셨어요. 여러분, 이거보다 더 큰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도, 내 자식을 위해서도 내가 내 생명을 주지 못하는데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어요. 그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이미지를 주신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이 생명을 나눠야 될 거 아니에요. 이 생명을 나누는, 목사님 이 생명을 어떻게 나눕니까? 나도 누군가를 위해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생명을 다른 말로 하면 뭐예요? 시간이죠.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생명을 나눈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나누는 겁니다. 하루 24시간이에요. 분으로 환산하면 1440분입니다. 그 하루 중에 나는 얼마나 나의 생명 같은 시간을 나누고 있습니까? 그냥 아는 사람하고 수다 떠는 거 말고요. 내가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얼마의 시간을 줍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얼마의 시간을 줍니까?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 얼마의 시간을 줍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간절히 원하면서 하나님께는 얼마의 시간을 들이십니까? 사람에게 시간을 내줄 때 내가 주는 그 어떠한 것보다도 더 큰 걸 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간은 딱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재물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이 저 천국 가면 계산을 할지 안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확실한 게 알고 있는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 과연 이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하나님은 반드시 계산하실 것입니다. 나만을 위해, 내 능력이니까, 내가 받은 행운이니까, 나는 귀한 사람이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붙들고 시간조차 붙들고 살았는지, 아니면 내게 주신 능력도 나에게 주신 것이니, 행운도 나에게 주신 것이니, 사람의 생명도 나에게 주신 것이고, 무엇보다 이 시간 또한 나에게 주신 것이니, 이 시간을, 이 모든 것을 주면서 살았는지, 바로 그게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았는지 보여주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남에게 주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 때에 우리는 우리 삶의 진짜 만족과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연세대 철학과 교수신 김형석 교수가 올해 102세가 됐습니다. 102세. 그분이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 인터뷰에서 절대 행복할 수 없는 사람, 102세를 사셨어요. 철학과 교수십니다. 102년 동안 인생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이에요. 삶에 대해서 연구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해요. 절대 행복해질 수 없는 부류가 하나 있다. 이기주의자들이랍니다. 이기주의자들. 이기주의자가 뭐예요? 나, 내 것, 내 시간, 내 물질, 내 복, 내 능력, 내 것. 이기주의가 뭐예요? 나를 위해 다른 사람과 바운더리를 쳐놓은 사람이죠. 그 사람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던 바운더리를 자신을 내던짐으로 말미암아 깨트리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면 내 것으로 말미암아 바운더리를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내 것을 줌으로 말미암아, 나눔으로 말미암아 그 바운더리를 깨트리는 참된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비단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참으로 행복한 인생, 참으로 복된 인생, 참으로 만족해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1월 한 달 말씀 끝났다고 이제 하나님의 이미지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올 한 해 이거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선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진실한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푸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화평하게 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는 사람 되겠습니다. 이거 붙들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 어느 해보다 2021년이 가장 의미 있고 가장 만족스럽고 가장 행복한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돌아보니 내가 노력하고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나에게 중요한 것들, 꼭 필요한 것들 중에 내가 무엇을 하고 노력해서 얻은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루신 하나님, 그 사랑의 이미지를 우리에게 회복시키셨으니 이제 말로만 사랑하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미지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능력과 복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생명이라는 시간을 실제로 나누며 살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이미지를, 사랑의 이미지를 가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1월 말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21년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셨으니 이 하나님의 이미지 붙들고 하나님 나의 시간을 주님께 드릴 때 하나님 그 시간 가운데 성령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